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들은 예사로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아이 등 수많은 문제 아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와, 저런 문제 아들을 어떻게 키우나, 부모는 애가 저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여러 회차 보다 보니 거기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부모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자녀도 그 가르침에 따라 잘 성장하게 되지만, 부모가 자녀 교육의 핵심 내용과 자신의 역할을 모르다 보니 자녀는 점점 더 엇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명히 대비되는 두 가정의 자녀와 그 부모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두 부모는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가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 이 두 가정이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기에 이처럼 극명한 결과를 나타냈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정의 신앙교육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누가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절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을 아버지로 두었으며 그들 자신도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최고의 배경과 또 조건을 가진 자녀, 흔히 말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최고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이는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어땠기에 그들이 무가치한 자로 전락해 버렸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은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성소가 있던 실로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실로라는 먼 곳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사가 하나의 실수 없이 또 소홀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온전히 주관해야 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시켜 그곳에다가 갈고리를 찔러 넣어 딸려 나오는 고기를 취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레위기 7장에 기록된 대로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신의 몫을 가지지 않았고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부위의 고기를 무작위로 가져갔으며 심지어 최대한 많은 고기를 가지고자 새살 갈고리, 즉 삼지창과 유사한 갈고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냄비, 솥, 큰솥, 가마 등 재물이 들어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갈고리를 집어넣어 자신의 것을 취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손을 대고 제사를 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살펴보면 그 행실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환을 보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께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원한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려던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려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제사에 있어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져 올려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제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을 어기고 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나는 삶은 고기가 싫다. 구워 먹게 날 것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아니 그래도 먼저 기름은 태우신 후에 가져가시죠. 그 다음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소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히 여기고 또 제대로 집행했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제사 규례를 어길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음으로 무가치한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여기서 18절에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소년 또는 조력자, 사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무엘이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조력자 혹은 사환의 역할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17절의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을 때 소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예복이었으며 이 에봇은 율법에 따라 반드시 세마포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즉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음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제사를 멸시했지만 반대로 소년 사무엘은 율법을 지키며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무가치한 자로, 사무엘은 더욱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복된 자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두 가정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 실속 있고 현명한 소년들로 비춰질 것입니다. 비록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과 자기 밥그릇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자로 여겨졌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여행이나 캠핑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이면 어김없이 교회가 아닌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로 발걸음합니다.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얼마나 실속 있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이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일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그 중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좋은 직장, 화려한 스펙과 학벌,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다고 한들 그저 무가치한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신앙교육함에 있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올바르게 드리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화상 참여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화상에서는 언제나 경양의 어린 자녀들과 SFC 운동원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친구들이 참 예쁘고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기특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직접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그들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실력과 이익을 쫓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신앙교육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올바른 예배를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자녀를 사무엘과 같은 자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 주체는 부모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본래 임신을 못했는데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되고 실제로 그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여호와의 전에 데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가 자녀 신앙교육을 엘리 제사장에게만 맡겨버리고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의 신앙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성소로 나아갔으며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준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와 남편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에 해당하는데 사사기의 수탁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른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된 제사가 실종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가운데서도 매년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이를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아 사무엘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년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는데 당시 고대에는 옷 한 벌을 만드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적 작업과 또 그 실을 엮어 천으로 만드는 직조 작업, 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을 다시 재단하고 모양에 맞게 봉제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옷을 지으며 사무엘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몸소 만나는 매년의 제사 때에 직접 신앙 교육을 했고 또 사무엘과 떨어져 옷을 짓던 때는 사무엘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기록된 대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썼던 한나와 달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데 이어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자기 자녀가 죄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의 훈계의 본질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아주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훈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성적인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이 최소한 제사장의 이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저 말로만 훈계하였을 뿐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아들들의 악행을 그저 소문으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훈계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퍼다 나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단순 소문으로 여긴 채 그저 외부의 평가, 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에 더 신경을 쓰며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 탓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율법에 따라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말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범죄 소식을 듣고도 부모인 엘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저 남탓만 하며 형식적인 훈계만 늘어놓으니 그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엘리는 직접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고 끝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녀의 범죄를 어물쩍 대충 넘어갔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은 기억은 많지만 아버지께 회초리로 맞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한다거나 사고를 쳤다거나와 같은 이유로 회초리를 드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거의 유일하게 회초리로 맞은 날이 있었는데
바로 저녁 예배를 빼먹고 PC방에 갔다가 걸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부모님의 추궁에 대비하여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저녁 예배를 틀어놓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들으며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한 채로 게임을 하다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예배를 빠지고 PC방에 간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안방으로 끌려갔고 군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께서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PC방에 간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군생활 당시 쓰셨던 두꺼운 지휘봉을 꺼내시며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 찰나에 한 대를 맞겠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10대를 맞았다간 죽어나겠다 생각하며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5대를 맞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착오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 종아리를 정말 딱 5대를 때리셨는데 제가 3대째의 고통을 못 이기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얄짤없이 5대를 다 때리셨습니다. 제 다리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저는 그날의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아버지께서 직접 신앙교육을 했던 그 일은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훈계를 받고 난 이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빠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춘기 시절 하나님과 멀어지려던 그때 제가 아버지께 제대로 훈계와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는커녕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주된 책임자는 교역자도 아니요 반 선생님도 아닙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간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님도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방관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부모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주일에 무엇을 하나? 딴짓을 하지 않고 예배는 잘 드리는가? 헌금 생활은 바로 하고 있는지 살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여 신앙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0, 31, 3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자식 키우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녀 양육을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농사에 빗대어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은 수많은 노력과 인내,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내팽개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무슨 다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신앙교육은 그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강도사님, 제 아들놈이 이제 다 커서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0, 31, 32 여전도의 회원분들의 자녀들이 대략 30대 초중반쯤 되었을 것이니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년들로 소개된 홈니와 비느하스가 과연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소년이라고 했으니 철부지 사춘기 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최소 30살 이상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대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세부터 50세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 나이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엘리가 성인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르쳐야 했듯이 여러분도 자녀가 다 자란 성인이든 설령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직접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자녀를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은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예쁨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길 말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은총과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직접 신앙교육하시고 무엇보다 자녀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분명 여러분의 자녀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교육할 때 무엇보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며 자녀 신앙교육에 부모가 직접 동참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이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자녀로 성장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30, 31, 32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